네, 오늘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틀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에 이제 막바지에 들어 하나님 종려 주일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입을 열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그 환영의 음성을 듣고 그 환호성을 듣고 주님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주여 이곳을 복 주시옵시고 안수하여 주시며 기름 부어 주셔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성서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며 하나님과 만나고 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만나시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네.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Israel.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네, 지금 구안산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붕괴되는 사고가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일어났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벚꽃이 탁 이렇게 이제 만개해가지고 이제 봄이 오는 줄 알았는데 4월 달에 또 어김없이 눈이 어젯밤에 내렸는데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눈발이 살살 이렇게 불었던 것이 지금 보였습니다. 참, 이 4월에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5월 이제 항상 중 가운데 봄이 되면은 꽃샘추위가 있긴 했었어요. 근데 가끔 눈이 왔었었는데 어김없이 올해도 예, 이 이제 그 벚꽃이 막 피고 그랬을 때 또 눈이 내렸고 밤새 눈이 이렇게 내려서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눈이 쌓여져 있는 게 보였어요. 신기하다. 이렇게 신기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생각한 게 이거예요. 야,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에서 오셨으면은 아마 꽃가루와 눈을 밟으셨을 가능성이 있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종료주일입니다. 다 같이 따라요. 종료주일. 종료주일. 예, 한국에서는 정말 이 팜 선데이를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팜 선데이 종료주일은 이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꽃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예수님이 가시는 이제 공생의 사역 중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이죠. 그래서 이때 미국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때서부터 본격적으로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때서부터 뭐 이제 이 집 주위 전체를 그 팜트리 비슷한 걸로 이렇게 장식을 해요.
야자수는 아닌데 이렇게 작게 자라는 걸로 그 종려나무 가지가 좀 있는 거 아니면 교회도 이제 목사님 설교하신 뒤에다가는 그런 종려나무 작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펼쳐놓거든요. 오늘날 이렇게 한국 교회 보면은 뒤에 목사님도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렇게 넓게 펼쳐진 가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종려나무 가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그 상징하는 것은 왜 하필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깔았을까? 그건요, 왕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후가 이렇게 막 왔을, 그러니까 사무엘 보면은 예후가 막 이제 전쟁에서 입성할 때 백성들이 거기다 깔았던 것이 종려나무 가지였고. 그러니까 왕이 이제 승승장구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 백성들이 가장 환영하는 모습으로 왕을 영접하는 모습으로는 그 모습이 그때 이제 재현됐던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막 오늘날 보면 이렇게 레드 카펫 이렇게 귀빈들 오는 그 레드 카펫을 말할 수 있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카페트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걸 깔았던 거죠. 또 심지어는 겉옷도 깔았던 얘기가 있어요. 겉옷은 어떠한 것이냐? 자기가 지금 현재 갖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에요. 겉옷의 역할은 뭐라 그랬죠? 물론 이제 햇빛도 가리는 역할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 먼지가 우리가 자주 불기 때문에 얼굴을 커버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그래서 굉장히 비싼 어, 옷감, 재질감 중에 하나라고 제가 저번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거를 거기다 깔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그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오십니까? 교회 올 때는 우리 모두 다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나무를 깐다든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깔아놓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맞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종료주일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 중요한 한 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주는 뭐죠? 네, 그 다음은 부활주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토요일 날, 식구일 날 우리 학생들한테 에그 헌팅, 뭐 미국에 사는 그 어떤 전통이에요. 거기 안에 이제 옛날에는 달걀 삶아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뭔가를 줬지만 지금은 그 달걀 삶은 걸 풀밭이나 뭐 이런 데다 던져놓으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위생상으로 위험할 수 있으니까 플라스틱에다가 거기다 초콜릿 같은 거 안전한 걸로 사탕이나 뭐 이런 걸 넣어서 이제 거기다가 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든지 이렇게 해서 놔서 학생들이 그걸 집어가는 거예요. 뭐 그런 어떤 전통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집에 교회 와서 하나씩 뭐 선물을 가져간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겠다. 뭐 이런 뜻으로 좀 이렇게 외국 문화도 한번 경험해 볼 겸 해서 저희 매년마다 그렇게 해갖고 해 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자, 그래서 오늘 이 타이틀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부흥 강사님 소개하실 때 항상 이렇게 소개해요. The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그럼 사람들이 박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부흥사 이렇게 맞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그런 어떤 소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He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 치고 그랬었어요. 자, 이 주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과 내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월절 명절이었습니다. 네, 유월절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명절을 지킨 거예요. 어떤 명절이냐면 자기네 신분이 노예로 살다가 자유의 날이 되는 날, 그날 저녁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켰죠. 유월절 지킬 때 중요한 것이 뭐였었죠? 문설주에 피를 주방, 문설주에다 피를 이제 바르면은 그 죽음의 쉰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 넘어간다. pass over. pass over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 그날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 모여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정말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유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했는데 마침 이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냐? 백마를 타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예. 말 중에서 새끼, 나귀 중에서 새끼, 덩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순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내려본 순간이 아니에요. 왕들은 전쟁에 이고 와서 다 이렇게 해서 말을 타고 이렇게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내려봤겠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근데 이것도요,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뭐랄까, 이 영화 같은 장면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해요. 저희 가면 들판에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럼 널 그걸 갖고 오면 된다. 만약에 거기 주인들이 그걸 왜 가져가시오? 그러면은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말 한마디만 하면은 보내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들이 제자들이 가니까 진짜로 거기가 나귀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푸는데 거기 이제 나귀 주인이 얘기한 모양이에요. 그거 내 건데 너희들 내 것인데 왜 함부로 푸느냐?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이렇게만 말을 했어요. 근데 보내줍니다. 신기하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그냥 보내줬어요. 참 그 나귀를 얻는 과정도 예수님이 거기 가면 무엇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 예언한 상태에서 그대로 실행에 옮겼고 또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 구약에 보면 스가랴에 보면은 9장 9절에 보면은 나귀를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에 오시는 분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가 자기라는 것을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입증해 보이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나 싶어요. 이거는 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또 예수님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던 어떤 치밀된 계획 안에서 일어난 행위였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입성하셨을 때에 우리는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은 세상에 전쟁을 선포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평화의 사자들은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가장 낮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제가 요번에 이 우리나라 이 탄핵 사건에 대해서 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왔어요. 그 문형배 씨라는 판사, 그러니까 심판이죠. 문형배 씨라는 그 판사 얘기가 자꾸 회자돼서 글을 올라온 거 본 중에서 제가 이 글을 유심하게 읽었어요. 창원에 있던 이분이 판사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동네에서 30대 입은 젊은 사람이 여관에다가 불을 지른 사건을 이제 그 재판 과정에 있었는데 그때의 판사가 문형배라는 판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불을 질렀는데 다행히 그 불을 퍼지진 않았고 불이 번지지도 않았고 그러기 전에 불이 이제 다스려졌고 이 사람은 그 동기를 물어봤더니 자기가 너무 처지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여기서 내가 타 죽자.
그래서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이제 다 물어보고 이제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문영배 판사님이 이 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 30대의 그 방화범한테 일어나라고 갑자기 일어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어안이 벙벙해서 일어났더니 자기가 말하는 단어를 10번만 외쳐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자살, 자, 이 두 단어를 반복해서 10번만 크게 외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항에서 그냥 판사가 하라니까 이분은 그냥 따라했다는 거예요.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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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번 외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러고 있었을 때, 자, 자살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는 살자라는 단어로 끝에 가서 들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더니 그 30대 먹은 그 방화범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모든 판, 거기 앉아 계셨던 분들이 근엄하게 앉았어서 그 마음에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살을 자꾸 외치다 보면은 살자가 된다. 죽자 죽자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살아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고 판결을 내리셨는데 집행유예. 공공 어떤 그 설치 건물에다가 불을 지르게 되면은 굉장히 중범이기 때문에 이 그 법에 대한 판결은 굉장히 엄중하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분의 모든 이 상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판결을 그렇게 내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보고 나서 참 세상에 이러신 분이 있구나. 네, 저도 그래서 잠깐 눈을 감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때에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했지만 앞으로 일주일 후에는요. 이 목소리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죠? 네. 살자 살자가 아니라 자살.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다시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도 잔인하다. 며칠 전만 해서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외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주님을 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는 사람으로 다시 변했던 거예요. 자,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다 계획하신 것이 아니신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셨을 때는 가장 겸허한 자세로 동기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데 사람들의 그 칭송 속에서 우와 하고 팔을 들려올고 죄송합니다. 팔을 들려올고 우와 그 환호를 받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그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은 입성을 하시면서도 근엄한 표정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표정이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서 있었던 제자들은 막 웃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것이 와 대단하고 이제 앞으로 정말 이 예수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커다란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 커다란 일들을 기대했지만 이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이제 십자가형에 당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함성을 질렀던 것이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건요, 분명히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갖고 있는 십자가가 먼저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짊어지지 않고서는요, 영광스러운 면류관은 없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차 내게 올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바라본다. 하지만 지금은 매를 맞고 내가 정말 괴로움 속에서 감옥에 있고 또 내가 또 정말 핍박을 당하더라도 나는 앞으로 올 그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전진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항상 우리 가슴 속에 품어야 되는 건 뭐냐? 십자가라는 사건이에요. 우리 모든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들 우리 이 한국 교회에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는요, 서로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각자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왕국은 그 십자가로서 완성시켰다 이거예요. 네. 온 도시가 들떠 있었던 것은 예수가 기적을 행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어떤 기적이었죠? 장님이 눈을 떴고요. 절름발이가 걸었고요. 그 다음에 혈류병 알았던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고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기적의 소문들로 보고 분명히 예루살렘에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근데 그 기적, 기대에 대한 기적은 어떠한 기적이었냐? 다시 솔로몬의 그 영광의 왕국이 이스라엘에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솔로몬의 왕국은요, 하나의 피어진 꽃과 같다고 설명하셨어요. 들에 킨 꽃보다 솔로몬의 입은 그런 어떤 비단 옷보다 이 들에 핀 꽃이 더 휘황찬란하다고 성경은 나타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영광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나라는 항상 허황되고 그래서 잠언이나 나오는 이는 지식을 지혜를 주는 말씀에는 항상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더니 헛되고 헛되더라. 그래서 영어로는요, it's a vaporate, vapor. 한 번에 숨을 쉬었다가 내뿜는 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에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던 그 나라, 그 모든 위대한 업적들, 이런 것들은요, 그냥 하나님한테서는 한 번 뿜는 한숨의 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나라를 꿈꾸셨냐?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나라를 꿈꾸셨던 거예요. 온 도시가 들떠서 원했던 거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획기적이고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그것이 어떤 나라냐? 다윗의 나라였고 솔로몬의 나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나라와 솔로몬의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붕괴주고 망개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좀 회복해 보려고 노력한 느헤미야의 성도 그렇 옛날에 이루었던 솔로몬의 왕국보다는 흡수하였던 결과물을 낳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가보십시오. 그때 그 영화로운 그런 성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자,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무엇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느냐? 정말 커다란 건물, 정말 커다란 시스템, 정말 커다란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정말 커다란 부흥을 일으키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꿈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셨던 꿈은 정말 잔인하고 어떠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인간이 가장 버텨내기 힘들었던 십자가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종려주일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많은 사람들하고 막 소리 질러서 찬양하는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골방에서 드려서 하나님 나를 오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더 귀하고 그 기 하나에 하나에 그 땀과 흘림이 여러분들이 흘려놓은 그 모든 기도와 그 기름이 정말 더 중요하다고 오늘 메시지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해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릴리 나사렛. 이 작은 마을에서 과연 무엇이 좋은 게 나오겠느냐 얘기했는데 그 작은 마을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언자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때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한테 제시합니다. 뭘 제시한 거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나타내고 있었어요.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좀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호렙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때에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냐고 말하겠지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때 말하는 것이 모세다. 아론이다.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벌써 메시아를 중심에 두셨던 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그 예언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까 신약에서도 예언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 예언자는 무엇을 하냐? 앞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앞에 대해서.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딸들한테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딸이 막 꿈 얘기를 막 하면서 아빠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이 너한테 예언의 능력을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시는 것을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언자 내가 말하라고 하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마음속으로 그게 어떻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언자가 주님이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자, 여기다가 밑줄을 팍팍 그으세요.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그 사람은 예언자라는 거죠. 그죠? 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어,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어떻게? 십자가로.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너한테 돌아올 것이야. 이 말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루어졌는데 제멋대로 했던 말씀의 예언자들은요,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말을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이제 내가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는데 내가 말한 보혜사 성령이 내려올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들은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그랬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때 일어난 일들은 이거예요. 성령이 내려오면서 불이 혀같이 나눠지고 방언이 터지면서 정말 이런 말 저런 말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분명히 뭐라고 예언하셨죠? 내가 올라간 모습대로 다시 너희들한테 내려오겠다. 재림의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앞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로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동족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 같이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이행에 옮기신 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호산나 우리 립서비스로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나를 살려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면서 나가셔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종료주일은 바로 그날이라는 것이. 호산나 뜻을 하면 원하옵나니 구하옵나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날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옵니다. 심판의 날은 분명히 오는데 그때에 알곡과 쭉정이는 나눠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 쭉정이는 영문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 날이 오는 것이고 알곡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그곳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이웃과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날이 오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걸 주셨어요. 죽을 때까지 사명이라는 건 뭐냐?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저 위대한 명령이에요. Great Commandment.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분명히 세상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그 입성 사건을 오늘 모두가 체험하시면서 모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모두가 두 손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 하고 외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살을 10번 외치면 살자가 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죽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시면 예수님이
만들어진 그 길가로, 그 초청의 문가로 다들 오십시오. 그 말이 옳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려주의를 주셔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며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이웃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을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며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